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죄의 그늘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을 통하여 자녀로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신명기의 큰 그림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성도들은 어떠한 핵심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12장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12장부터는 이미 11장까지 알려준 그 계명과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 강령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서 예배자로 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아래에 있는 모든 산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들 깨어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들의 신는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너희 하나님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가 이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첫 번째 이것을 꼭 기억해라. 2절부터 3절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부터 3절에 대한 이야기는 가나안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문화와 재정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한 삶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나안 땅의 실상은 풍요와 번영의 신들의 사고관과 가치관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냐 하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자신에게 풍요와 부요를 주는 신들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종교색이 강한 대도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가나안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제도와 시스템과 교육과정과 경제, 무역 그리고 노역을 통한 생산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는 당대로서는 굉장히 안정된 대도시, 산업과 금융과 무역과 교육, 문화 이 5가지 영역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곳이었죠.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들이 탐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사회적인 명예와 성공을 얻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인해 그 열심이 어디까지 갔는가? 자신의 경제적인 부요, 사회적인 명예를 얻는 것을 종교적인 힘을 빌려서까지 확보하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간 것이 가나안의 문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우상을 깨라. 그 얘기의 핵심은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신명기 12장의 예배에 관련된 메시지, 그 메시지의 근거는 십계명 제2계명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예배하라는 것을 오늘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말씀과 삶이 예배 중심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변화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장은 역사입니다. 주체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실 속에 그들의 가치의 중심은 예배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복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순결해지고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복을 들음으로 혹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의 예배가 순결해지고 하나됨을 추구하라. 그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선행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 속에서 민족 간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목표를 잊지 말라는 얘기시죠. 이게 신명기 12장이 던져지고 있는 예배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촉구이십니다. 저는 이 촉구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스스로 내 삶의 중심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 속에 내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는가? 지금 주님이 촉구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주일 예배의 형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24시간의 직장과 가정과 어떠한 활동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장소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기쁨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친밀감을 얼만큼 하루 동안 추구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들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정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인생의 변화의 신앙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순결과 하나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그분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순결입니다. 그랬을 때 도덕적인 순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인가?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인인 내가 용서받음을 기뻐함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그분 안에 거하기를 기쁨으로 여기죠. 그렇게 용서받음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의 또한 특징은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기뻐하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역사 속의 현실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받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가나안의 종교와 영적인, 사상적인,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도 그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스리며 정복하며 차지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삶의 변화와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할까요? 내가 똑똑해서 얻었다, 내가 잘나서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히 다하는 사람은요, 늘 마음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보상 심리를 요구하죠. 그래서 손에 들어온 것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성실을 다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베풀고 나누고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 속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더 넓어지도록 하나의 장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넣으시는 하나님의 리더십 테이킹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해석하지 않고 경쟁적인 어떠한 과정 속에 통과와 합격과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수의 대응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 없는 방식의 가나안 스피릿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2절과 3절에 강조하신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습성을 배워서 너희들은 내 사랑의 바깥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위험 요소를 주께서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첫째, 2절 우상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어디든 간에 모든 산당을 부숴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과 기대감 속에 자기의 소망의 꿈을 강자리를 설정을 하죠. 나는 이 회사 이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 나는 저곳에서 살고 싶어.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싶어. 나름대로의 자기의 위치 속에 자신의 꿈의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목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사랑과 기대와 인도함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얻어야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상의 대표자가 누구였죠? 바알신이었지 않습니까? 바알신의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풍요의 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꿈꾸는 최극상치의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당시의 우상들을 살펴보면 사실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우상이 신적 존재로 내게 어떤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우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격화한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우상을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사람이 조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우상이 너희들에게 갈 수 있더냐? 그 우상이 너희들을 볼 수나 있더냐? 그 우상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더냐? 그 우상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더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 오직 여호와만이 너희를 돌보는 자다 라고 이사야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명예롭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상과 공존할 수 없다가 3절의 메시지입니다. 깨어버리라, 불태워버리라, 지워버리라. 그 이름들을 지워버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경쟁심을 느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유혹에 빠져서 인생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기 때문에 헛된 것에 대하여 아예 지워버려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며, 둘째, 우상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수천 개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이거였습니다. 단일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어떠한 주도적인 신이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성이 우리를 결정하며 역사를 결정한다고 그들은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통치권자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전 우주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이름이나 땅 위에 있는 이름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름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역사의 극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역사와 자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속에 있는 이 다양성, 진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합리적 결정인 이 다양성이 하나님을 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거 다 가짜다. 오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넣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만을 믿고 나만을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어떤 목표의식, 기대의식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확인되어지며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출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지하고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극렬하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밖에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땅에 사는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없애시고 너희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이 너희 앞에서 멸망한 후에라도 너희가 정신이 흐려져 그들의 신들에게 물으며 이 민족들이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 그들은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온갖 가증스러운 짓을 행해 자기 아들 딸들까지 불에 태워 그 신들에게 희생물로 바치고 있다. 너희는 명심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실행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든 더하거나 빼지 말라.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땅을 너에게 줄 건데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마다 무엇하라고요? 첫째, 가나안 스피릿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기억하며 그것을 동경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자기 신들을 섬겼을까라는 호기심을 갖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만이 복주는 임을 너희가 기억하고 나의 뜻만을 너희들이 소중히 여겨야
그들처럼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들의 실상은 어떻게 섬겼냐면 방금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방법으로 그들의 신을 섬겼는데 그 방법이 자기의 아들, 딸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 바치는, 그래서 자신의 번영을 그렇게 확답받는 방식으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그 우상에 기대하는 사람의 그 욕심과 탐욕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에게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도덕한 행동도 다 받아들이죠. 돈도 받고요. 이렇게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인들을 살리시고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초대하시며 심지어는 자기를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서조차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험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공격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극렬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며 명예로우며 영광스러우며 사랑이 가득한 분이신지의 그 너그러움과 넉넉함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명예를 얻는 방식을 통해 성공이 아니라 명예를 받는 과정, 존경을 받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우리 안에 가나안 스피릿으로 발견할 수 없는 참 사랑과 참 인격과 참 진리를 보며 그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으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명예로운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배자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참 사랑, 참 진리, 참 생명을 기쁨으로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향기로 바라며 편지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참 기쁘게 여기며 그것만을 위하여 내 재능, 내 직장, 내 재정, 내 모든 재능을 쓰기로 결정하는 자들. 두 번째 예배자의 심경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 두 번째 예배자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었고 예수만 존귀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심을 당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사회적인, 인격적인 삶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잔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경쟁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바로 읽겠지만 그 경배와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나를 높일 때 너희가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부분. 나는 한없이 너희를 용서하는 자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 용서.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과 희생제물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로 서원한 것들과 너희 낙헌제물과 너희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닿는 모든 곳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예배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보게 되면 장소에 대한 얘기와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레위기에는 모든 제사의 제물을 갖고 와서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어느 장소인지 말씀하지 않았고 그 예물에 대한 이 규모에 대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키는 7절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복 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은 기뻐하라. 우리의 예배드리는 그 나아감, 하나님 앞에 나아감,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의 내용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복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결정은 우리의 손이 닿는 곳,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시간 속에 있는 공간과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 것인지를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 뜻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 더 큰 헌금을 함, 더 큰 봉사를 함으로 우리의 복의 크기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 근데 무엇으로 그 복의 깊이와 농도와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복 주시는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그 결정권을 내어드림을 통해 그 복에 대한 바라보는 내 스코프가 점점점 넓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잖아요. 병들었어도 죽지 않고 있잖아요. 복이에요, 복. 그게 복으로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기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명예로운 방법의 도전과 그 길을 여심까지 다양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적인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늘 관찰하며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두 개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 영역 속에 함께 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깊은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예물은 제 자신, 여러분이란 사실이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제사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회복되기 위한 번제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화해돼서 더 가까워지기 위한 화목제물, 그리고 나와 이웃에 대한 갈등과 그런 부딪힘을 회복하기 위한 또한 속건제와 또 속죄제들, 제물들 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그 축복됨의 초대로 제사의 형태와 예배의 형태는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주님의 예배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그 아비 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기뻐하는 데까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제사의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다가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의 설교는 멈추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예배자로 살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식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저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에 있는 1절부터 8절에 이 산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읽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그 장소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복 주시는 분이신지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제물로 드릴 것인가?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묵상을 우리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 자체를 산제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향기로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산제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2절부터 풀어갑니다. 2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첫 번째 실천은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 성공 신화를 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신명기 12장 2절에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스피릿으로 자기 성공을 위하여 아들과 딸들도 불살라버리는 그 잘못된 그들의 유행 전부 다 버리라고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재정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경쟁자를 음해하거나 경쟁자에게 네거티브를 함을 통해 우리가 오르려는 그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바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들의 예배자의 사회생활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행동의 기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형제들의 눈에 있는 들보보다는 내 눈에 있는
티끌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로 결정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삶과 인격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 알지만 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걷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세상의 시스템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좁은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의 주로 그가 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롭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시대는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초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그 결정한 규모와 범위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 수준과 내 능력에 걸맞는 범위까지만 상상하라 그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대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거를 꿈꾸는 건 그건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치 있게 명예롭게 쓰게 해주십시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하십시오. 내 믿음이 1달란트면 1달란트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가 10달란트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10달란트를 맺겠다 하면 그것은 예배자가 아니라 그것은 경쟁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을 지체로 비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라. 그들의 은사, 그들의 상태, 그들의 꿈, 그들의 비전들. 하나님이 각자 주신 분량대로 행함을 기쁜 마음으로 하라.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라. 예배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가나안 스피릿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우상화하며 자신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흡수하는 방식의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의 관념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자로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 거룩하며 순결하며 하나됨을 추구할 때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려라. 부지런히 해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그게 예배자들의 결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러지 못한 내 모습과 또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기쁨으로 주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더욱 닮는 것을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모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모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순장님 안에 예수의 충만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든 순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멈춰선 또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과 분량과 수준대로, 어떤 분은 장애인 가족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갖고, 노숙자와 갖고, 촉방청사랑과 갖고, 미혼모와 갖고 이렇게 갖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이 좀 버거우면 길거리를 청소하거나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거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자로 주신 그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명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만을 사랑하며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게 됐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그 자리마다 그 예배자의 은혜, 예배자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